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5편 22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동하시면서 운전들 많이 하시죠? 저도 이동할 때 운전을 하면서 늘 듣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항상 106.9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오후에 이동할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라디오를 켜고 가고 있는데 그 라디오 방송에서 새끼라라는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라가 뭘까 궁금하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줄임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3시를 깨우는 라디오, 그래서 새끼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점심 식사 이후에 얼마나 나른한 시간입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정신도 혼미하고 나른한 그 시간에 정말 힘차게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진행자분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그 라디오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참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라디오를 쭉 듣고 있었는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의 주된 방향이 뭐냐면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를 나오시지 않고 계신 분들에게 사연을 받고 전화 통화를 해서 그분들에게 기도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새끼라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사연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역경과 어려움 다 지나가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시고 아둥바둥 수고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인생 가운데 이토록 지금까지 인도하셨듯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끌려서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겁니다 라고 덕담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에게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시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연을 듣고 참 저도 감동을 받고 나서 운전을 다 마치고 한번 찬송가 312장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많이 부른 또 세대가 아니기도 하고 제가 신앙생활 동안 찬송가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1절이 이렇게 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 가사만으로도 벌써 감동이 되시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의 옷으로 입히시고 그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치실 때, 낙심이 되실 때,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이 잡히지 않으실 때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가 312장의 배경을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 찬송이 도대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이런 가사가 주옥같이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찾아보았는데요. 이 찬송가는 약 400년 전에 독일에서 지어진 찬송가였습니다. 30년 전쟁 동안에 한 청년이 이 곡을 지었는데
이 30년 전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의 큰 다툼을 통해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장장 30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이 종교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처참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죽은 사상자가요, 독일인의 무려 절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전쟁이 처참하고 참혹했겠습니까? 이 곡은 당시에 게오르그 노이마르크라는 청년이 지은 곡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30년 전쟁이 시작하는 바로 그 당시 3년 후인 1621년에 독일 랑엔살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이후에 이제 곧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 한 도시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상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가 등록금도 준비했고 기숙사비도 준비했고 거기서 생활할 모든 재정을 이 강도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사실 대학을 진학하려고 했던 그 꿈만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 자신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과 비전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가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거리는과 거의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던 그가 전전하고 있다가 마침 추운 겨울날, 지금 같은 추운 겨울에 킬이라는 도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마침 자신이 태어나서 자랐던 랑엔살차의 도시에 만났던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당시 그 도시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었던 한 분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가정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이마르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작곡과 작사를 잘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청년이 그 밤 지은 곡이 바로 우리가 함께 제가 나누었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곡의 부제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리라는 위로의 찬송가. 그러니까 이 찬송의 부제는 위로의 찬송가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에게, 인생의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영혼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찬송가라는 거죠. 사실 이 독일의 이 찬송가는 총 7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찬송으로 번역이 되면서 3절의 찬송가로 줄여졌다고 해요. 근데 이 노이마르크라는 분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작사 작곡하는 이후에 이 곡의 주제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딱 정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근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좀 더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내 근심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아라. 그분께서 내 짐 지고 너를 도우시리라. 노이마르크 청년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두 어깨에 지고 있었습니까? 꿈을 품고 도시를 나섰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기대가 가득 채워져서 열심히 그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정말 물심양면으로 우리 성도님들 잘 양육하시고 길러주셨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 자녀들 살아가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때 우리 가슴을 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지만 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오늘 노이마르크 그 청년이 고백한 것처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 인생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함인지 오늘 노이마르크 그 청년이 고백한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에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너무나 마음이 와닿아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면 다 보여주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일 일을 좀 알려주시고, 아니 내일뿐만 아니라 한 주, 한 달, 1년 후 좀 우리가 내다볼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거듭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론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결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정이 엉그러지고 나타난 결과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감동적인 것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앞이 보이는 분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 뛰어라,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하시기에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바로 이 킴 윅스라는 성악가 이분의 고백처럼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다 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감춰진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바로 그곳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근데 나아가다 보면 또 막힐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인생의 함정에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가야 할 때도 있지만 멈춰설 때도 있는 거죠. 마치 어떤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불안정한 길을 평안하게 걸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안정한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끌려 산다,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한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만 믿으면 갑자기 우리 인생에 해답지가 딱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학생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수학 답지를 봤을 때 맞지, 이 공식을 대입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그렇고 무릎을 탁 치고 나서 해답지를 덮어놓으면 그 순간 또다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헤매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풀릴 것만 같고 정답이 우리 앞에 다 보여질 것만 같지만,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도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요. 도대체 보고 또 곱씹어 봐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두가 다 꽃피는 봄의 인생만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늘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일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50m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낄 때도 있죠.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종종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질병에 들거나 내 육신의 연약함을 겪고 있거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도대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구나, 마음이 곤비해지고 지치고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해답지가 되겠습니까? 돈입니까? 옆에 있는 친구인가요?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남편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잘못 찾으셨습니다. 남편도 내 마음을 다 모르죠. 내가 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주목하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복이 있도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는 꼭 덕담을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복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삼으면 그 인생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310장의 후렴을 한번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좀 주십시오. 저는 찬송을 잘 못 부르니까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 후렴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채우시고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요 참 특이한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이가 일정 시간 자라면 반드시 그 아이를 밀림 정글 한가운데 홀로 두고 오는 관습이 있다고 해요. 어쩌면 그 정글 밀림에서 살아남기 위한 배움일 것이고 학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칼 한 자루만 딱 쥐고 밀림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자 갔다가 한 장소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두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을 남겨요. 반드시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아야 너는 다시 우리 부족에게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좀 이렇게 잔혹합니까? 아직은 보호받아야 되고 좀 안전하게 자라야 될 아이에게요. 20대 청소년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홀로 딱 덩그러니 남겨지면 무서워서 몸을 움츠린다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밀림 정글에서 조금만 부스스 소리가 나도 얼마나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까? 우는 아이도 있고 비명을 지르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그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나면 아이들이 해가 뜰 때 동이 트면 너무나 기쁨에 차서 막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하루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요, 아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바로 지근거리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아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빠가 집에 간 줄 알았겠죠. 나만 정말 여기 홀로 두고 부족에게 돌아가서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이 감정을 가지고 여기 있었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눈을 뜨고 주변을 보니 아빠가 중무장을 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한 후로는 절대 아이들은 어디 가서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내 앞은 캄캄한 어둠이고 암흑이지만 내 옆에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과연 내 옆에 계신 건가? 나 홀로 있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외로움과 힘듦, 답답한 마음이 드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버려진 것 같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그 부족의 아버지가 아들을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해? 변합니다. 다 바뀝니다. 우리가 코로나 4년에서 5년을 보내면서 요즘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정말 급격하게 변하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마트폰 보시면 AI가 요즘 다 해주는 거 아십니까? 이제는 이렇게 막 뭘 보내시려고 막 하지 않으셔도 돼요. 딱 누르시면요, 이거 보내줘 하면 보내줘요. 나 힘들어 하면 힘들어라고 적혀 있고요. 심지어 어떤 회사의 그 스마트폰은 내가 어떻게 힘든지를 다 체크해가지고 요즘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 앞에서도 유일하게 불변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다 변하고 내 옆에 있는 짝꿍도 변하고 내가 의지하고 생각했던 그것도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급류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이 급류에 휩쓸려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올 한 해 말씀 더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는
찬송가 312장의 2절을 고백할 수 있어요.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여기 보시면 2절 첫 부분에 희망 중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희망 중 기다린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여 주목한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지어다. 근데 이 찬송가 기다리라 라고 번역이 됐는데, 제가 찾아본 그 내용에 보니까요, 이게 독일어 가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조용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시편 46편 1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의 영원한 왕이시요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라는 부분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calm down입니다. 진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한 일을 만나실 때,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겪으실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떤 마음이 들죠? 조급해집니다. 막 급해져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고 빨리 선택하고 싶어서 마음이 막 조급해서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컴다운 하라는 거예요. 진정하라는 거예요. 잠깐 진정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하려고 하는지, 네가 애쓰지 말고, 네가 또 계획해서 또 무너지고 깨어지지 말고,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네가 지금 느껴지는 감정대로 휘둘리지 말고, 사단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참소하며 계속해서 거짓을 속삭이고 있는 그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보시면 홍해 앞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보십시오. 아마 조급했을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젠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싱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calm down입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은 바로 군대를 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실 때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 문제의 굴레에 딱 멈춰서 계속 문제를 곱씹으시고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설 곳이 없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사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흔히 목사님들끼리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외롭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좀 목사님들이 외로워 보이세요? 아니면 전혀 안 외로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서로 힘들 때 위로하는 게, 아유,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근데 그 얘기 나고 나서 딱 돌아서면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 성도님들의 이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 교회의 이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 마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정되면 우리가 찬송가 312장에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절로 가게 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다 영적 침체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적인 슬럼프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나 좀 죽여달라고, 내 인생 끝난 것 같다고 그 두려움에 휩싸인 우울증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왜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켜준 나에게 이렇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쏟느냐고, 나도 사람이라고 감정이 있다고 화나서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던 모세처럼 우리도 화가 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그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신다. 그 고백이 시편 42편 5절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고 계십니까? 불안해 계십니까? 그때 시편 42편 5절을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올 한해 한번 찬송의 옷을 입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보배롭고 존귀한 바로 그 옷, 찬송의 옷. 그 옷을 입은 자에게 시편 5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답답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억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신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이가 나를 잊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금리와 같이 빠르게 변화한다 해도 이 약속은 불변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곱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멘. 모두가 다 나를 잊고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오늘 신뢰하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 그 찬송을 작사 작곡하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던 노이마르크 그 청년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이 마음과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트레이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찬양함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 찬송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말씀으로써 그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소망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매 순간순간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요 힘이요 소망이요 기적임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을 할 텐데요, 이 찬송은 빠르고 경쾌하고 힘이 있는 찬양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오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찬송하실 때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져서 정말 우리 안에 정결함과 순결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크게 한번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입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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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